네, 감사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이에요. 제가 충남 홍성에 내려가기 위해 기차표를 예매하고 수원역에 갔습니다. 20분 정도 미리 도착해서 플랫폼으로 내려갔어요. 그날이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 마침 그 플랫폼 안에 위에 그 어묵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자리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아침과 점심을 다 거른 터라 어묵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창 먹고 있는데 제 옆에서 먹고 있던 젊은 청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차를 놓친 거예요. 젊은 사람이 참 정신없이 사는구만. 그리고는 잠시 후에 이쪽 편에 있는 가족의 무리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내로 보이는 여자분이 말해요. 여보, 우리 기차 놓친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와, 참 정신없는 사람들이 다 있다. 어떻게 바로 옆에 들어오는 기차도 못 보고 놓칠 수가 있나. 그렇게 제가 먹은 어묵을 계산하고 나와서 대기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타야 할 기차 시간이 지난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가족 일행이 타야 할 기차와 제가 타야 할 기차가 똑같은 거였어요. 제가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에 그 젊은 청년과 가족들이 너도 놓쳤냐? 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무언가 그 눈빛에서 전우애가 느껴졌습니다. 할 수 없이 다음 기차를 한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예매를 해서 탔어요. 그리고 이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 어느 중년의 아주머니가 앉으셨는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소리를 팍 지르는 겁니다. 어머, 어떡해, 내 가방을 어묵집에다가 두고 왔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어묵집의 잘못이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그날 글을 쓰면서 제목을 이렇게 썼어요. 어묵에 취해 타야 할 기차를 놓쳤다. 그리고 그 글을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상 맛도 어묵 맛 못지 않으리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제가 이 이야기를 어느 목회자 그룹에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은 이제 포항에 내려가려고 30분 일찍 서울역에 도착해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알고 보니 출발역이 서울역이 아니라 용산역이어서 기차를 놓친 경험이 그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 도착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곳에서 기다리거나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기다리던 때를 놓치면 그 기다림은 모두 허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10일 앞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장소에서 또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렇다면 주님이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장소가 어디이며 그 때는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먼저 주님께서 장소에 앞서서 그 때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는데요.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언가 명쾌한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다는 이단들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관심 가질 것은 그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어떠한 태도로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이 포함된 25장이 시작되는 1절부터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단들은 언제에 주목합니다. 언제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두 이단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그 태도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때를 가지고 미혹하다 보니까 재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매우 거부감을 불러오는 용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결국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의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됩니까? 왜 믿음의 사람을 찾기 어렵고 왜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까? 세상의 미혹이 강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속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 점을 점검하는 기간인 거예요. 올해 파리올림픽에서 사격 은메달을 획득한 김예지 선수, 올림픽 준비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매일 전주에서부터 임실까지 왕복 90km를 자전거로 출퇴근했다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그런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림픽 출전과 메달 획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는 거죠. 데뷔 40년 차인 배우 김희애 씨, 작품이 없는 때에도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자가 초코파이인데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도 지금까지 한 개를 다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을 혹독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언젠가 하게 될 수도 있는 작품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망의 힘은 엄청납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강력하게 부흥한 이유,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돈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은 모든 걸 경제 가치로 판단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입만 열면 부동산, 주식, 코인, 환율, 금리 얘기밖에 안 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도 그가 입은 옷, 그가 찬 액세서리, 그가 타고 다니는 차, 그가 사는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부유하거나 지위에 높은 사람에게는 약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의 태도는 그가 품은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죠. 소망은 오늘 우리의 태도를 결정짓습니다. 무엇을 품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현실과 본능에 충실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교회에 재정사고가 터집니까? 왜 교회 건축에 그렇게도 욕심을 부리고 왜 목사가 교회를 세습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들이 목회를 잘하는 교회도 있다고. 여러분, 잘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까? 세습이 잘못된 이유는 명확하죠.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틀렸으면 그 열매도 바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오래전 세습방지법을 만들었더니
아버지 목사들끼리 서로 자리를 바꾸어서 교차 세습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태도를 보면 그가 어떤 소망을 품고 사는지가 보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화요일 저녁에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2번 반복합니다. 그때 2번 반복해요. 다를 때는 1번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그날이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는데 여기에서 그 씨가 자손의 번영을 또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생각하지요. 이것도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날짜를 셀 때 저녁부터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해가 쉽지요. 신부의 집에 들어서면서 그때가 밤입니다.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어야 하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촛불을 들고. 그런데 문제는 그 처녀들의 태도가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5명은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불이 꺼진 채 잠들어 버리고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그룹의 최후를 결정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태도입니다.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다는 기대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깨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교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주님은 어디로 오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말하여도 믿지 말라. 우리 주변에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등장에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서울역에서 아무리 기다려봤자 절대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친히 당신이 계신 곳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3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계신 곳은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오심은
미래에 성취될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현재적 종말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자신을 보호해줄 공동체가 없는 나그네들, 외부의 풍파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도 없는 헐벗은 자들, 병들어 부정하다고 외면받는 사람들, 정의가 상실된 구분 재판으로 인해 변호인조차 구할 수 없어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들, 세상이 외면한 그들을 품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엉뚱한 곳으로 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크고 웅장한 예배당에만 계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산속으로 향하기도 하고, 또 어느 유명한 강사의 집회나 세련된 호텔 컨퍼런스 홀에서 열리는 대규모의 선교 대회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은 무엇입니까? 70년대부터 한국 교회에 불어닥친 번영 신학은 공교회성의 파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성장을 부흥으로 포장한 이면에는 목회자의 자기 증명, 자기 강화라는 탐욕이 자리하였습니다. 공교회성이 사라진 한국 교회에는 마치 개인 사업자 마냥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한 교회 안의 성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와 목사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교회가 시행하는 훈련에 참가하는 것, 교회 부서에서 사역을 배우고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의 모든 공예배와 특별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목회자로서의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을 통해 한 학기 동안 몸을 가누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 요양시설에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저의 의지가 아니라 이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감 때문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가서 식사 준비, 어른들 산책시켜드리고 말동무해드리는 일, 청소하고 화장실 이동해드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봉사가 좋은 일이란 것은 알지만 목회 실습이면 목회 현장을 경험해야 하는데 이것이 목회 현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습을 모두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던 날, 이것이 왜 목회 실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는 행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사실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밖을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이고 사명이며 목회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 중에 사회 봉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교회를 위한 일로 귀결될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향점이 달랐던 겁니다. 내 시선 안에 소외된 이웃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지향했던 것은 교회 사역으로서의 봉사였지 평소 내 마음이 그곳을 지향하고 있진 않았던 것입니다. 교회 사역과 일상을 함께 소화하다 보니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피곤한 상태로 교회를 가거나 일터로 향합니다. 지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니 가족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하물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은 너무나 커다란 이상처럼 느껴지고 그런 거대한 이상을 품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교회 행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도의 역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만큼 기복적인 곳도 없습니다. 기복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복을 기원하고 있고 서로에게 복을 축복하는 비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을 필요로 하는 것과 복을 지향하고 목적 삼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복의 내용이 너무나 세속적입니다. 기복신앙은 그 지향점이 나나 내가 속한 공동체로 귀결되기 때문에 그곳엔 타인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대가 사라집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무례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종교에 심취한 것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쁜 종교가 있습니다. 늘 성도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당신의 구원을 점검하라.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은혜 속에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의 삶을 감사로 누리기보다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 따내기 위해 늘 불안한 구원에 머물면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구원을 증명하게 만듭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화시켜 세상은 다 악하니 세상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그리스도인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영성입니다. 1년에 수십억씩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도박산업으로 수조 원을 벌어들입니다. 카지노죠. 이 기업은 선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아님 비난을 희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선행입니까? 그 선행의 수혜자는 결국 누구입니까? 여러분, 행위 그 자체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 빈민가에 가장 많이 기부를 하는 단체가 마약 카르텔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지향하면서 똑같이 탐욕적이고 똑같은 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간혹 참여하는 선행이 구원의 증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의 성장, 우리 교회의 이름 같은 것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세계관이 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나의 천국행을 위한 선행의 도구가 아닌 함께 살아갈 나의 이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눈앞의 이득보다 공의와 정의가 앞서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다음 세대와 사회적 약자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작년에 보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교통약자들이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국회의원이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공시설을 볼모로 잡고 다수에게 불편을 끼치는 폭력적 시위를 강제 해산시켜야 한다. 그에게 정의란 다수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수에게 맞춰진 사회에서 소수의 약자들은 이미 차별과 불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수라서 느끼지 못하지만 다수에게 당연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힘이고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수의 개념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상대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언제든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함께 살아갈 존재로서 바라보는 눈, 효율보다 공존과 사랑에 앞서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경기 남부 지역에 있는 재소자 가정의 아이들 100명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습니다. 선물을 보낸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어느 아이의 할머니셨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는 현재 수감 중으로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여 집을 떠난 후 재혼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입힐 내복이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따뜻한 손편지와 간식 그리고 내복을 보내주어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모두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르신의 인사는 우리에게 건넨 주님의 인사입니다. 고맙다, 애썼다. 작가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은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서 작가는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닌 4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동방박사인 알타반은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로 청옥, 루비, 진주를 챙겨 들고는 3명의 동방박사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 여행으로 약속 시간보다 3시간이 늦게 되지요. 결국 먼저 떠난 3명의 동방박사를 찾아 떠나게 되는데 가던 길 위에 쓰러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돕는다면 더욱 늦어질 게 뻔했지만 차마 그를 버려둘 수가 없어 지극정성을 다해 보살핍니다. 그 후 다시 길을 나서서 어렵게 베들레헴에 도착하지만 이미 아기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쫓아 애굽으로 향하려던 순간 헤롯의 군사들이 한 엄마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드릴 청옥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는 예수님을 찾다가 한 젊은 여인의 비명소리를 듣습니다. 노예시장에서 젖먹이 아이와 엄마를 떼어 팔려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루비를 주고 그 둘을 구출해냅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기와 젊은 엄마를 고향 땅 구스로 데려다 주게 됩니다. 그 사이 세월은 어느덧 33년이 흘렀습니다. 40세의 길을 떠났던 그는 어느덧 70대 중반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지나던 중 십자가형을 받고 골고다로 향하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주머니 속에 남아있는 이 진주로 예수님의 생명을 속량하면 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향하려던 그 순간 성문 앞에서 한 소녀가 죽은 아버지의 빚 때문에 빚쟁이에게 끌려가면서 울부짖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알타반은 고민하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이 예물로 예수님을 속량해야 하지만 그 가여운 소녀의 울부짖음을 외면할 수 없어 결국 그 남은 진주로 그 소녀를 속량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타반.
그는 결국 예수님이 달려있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져 있는 예수님의 고개를 들었을 때 알타반을 내려다보고 있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당신에게 드려야 될 것을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제는 텅 빈 손, 죽어가는 이 몸뚱이 하나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알타반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네 번째 동방 박사는 자신의 삶을 예물로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깊습니다. 알타반은 평생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으러 다녔지만 사실 그의 일생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3명의 동방박사의 경배도 귀하지만 아무것도 드린 게 없지만 빈손으로 또 늙은 몸뚱이로 그렇게 주님 앞에 왔지만 결국 모든 삶을 드린 모든 걸 드린 알타란의 삶을 통해 주님은 온전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아마도 이 소설의 작가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대입시키도록 초청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설명하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이 너무 동떨어져 보이지요. 아담은 아다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흙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어 있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네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의 뜻은 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람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얘야, 왜 네가 거기에 있느냐?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 곳, 주님이 계신 곳 맞습니까? 주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십시다. 그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